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서 13장이 되겠습니다. 11장은 구약시대의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선진들도 받지 못한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선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라고 먼저 소개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공동번역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정해 줍니다.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준이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믿음으로서만 알게 되고 믿을 때에 이해되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재어보시게 되는 것이죠.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진들의 믿음이 얼마나 영웅적이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순종할 수 없는 중에 순종했고 세상의 영광과 복락을 누림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택하고 죽임당하는 것도 마다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여러 믿음의 사례를 증거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39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은 받았지만 오리라고 약속된 예수께서 오심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약속대로 오셔서 믿음의 세계를 온전히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중에도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면 오신 그분을 믿음의 주로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믿음으로 살아야겠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은 시험과 핍박을 이겨낼 것을 권고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이 우리를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음을 생각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시험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신 모범이시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난의 유익함에 대해 말합니다. 7절을 보면 환난을 당함은 하나님께서 아들과 같이 여겨주시는 증거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1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환난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11절을 보면 환난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고 조심하여 받은 은혜를 쏟아부리지 않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를 쏟아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가? 믿음의 선진들도 받지 못한 온전한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잃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4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것이 더 좋고 온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몇 가지 예로 듭니다. 첫째는 믿음의 선진들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는 어둠과 공포였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시온 산에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를 대조하여 아벨의 피는 땅에서 소리치며 보복을 호소하지만 예수의 피는 더 나은 것을 호소하며 화해를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에서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감사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섬겨야 한다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1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선물로 받은 성도의 합당한 생활을 여러 가지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렇게 권면. 2절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왜냐하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외에도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하고 음행을 삼가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돈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권고합니다. 9절에서는 여러 가지 교훈이나 규례에 이끌려서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즉 할례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16절에서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권하면서 그들이 즐거움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해야지 근심으로 하게 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근심 있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영적인 믿음으로도 선물로 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으니 정말 값없이 놀라운 은혜를 분수에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늘 감사히 여기고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매여있는 자들로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내일 12월 21일 화요일은 야고보서 1장에서 5장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고 늘 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